함경도 지역의 복음화를 보시겠습니다. 758페이지입니다. 함경도 지역은 장로교 중에 캐나다 장로교가 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윌리엄 푸트, 로버트 그리어슨, 윌리엄 푸트 성사님은 부두일, 한국명으로 부두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어슨, 이분은 구레선 선교사이시고요. 그 다음에 던칸 맥네 선교사님은 마구레, 한국명으로는 마구레 선교사이십니다. 이분들이 이제 내한해가지고 함경도를 선교구역 또 원산으로 이렇게 확장해 나갑니다. 760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수알른, 게일, 이분들은 북장로교 선교부 선교사님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초기에 지원을 해줬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제 제임스 게일, 수알론 이분들이 상주해서 여기서 머물고 살면서 이들의 이제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님들의 장착을 돕고요. 그리고 윌리엄 존 맥켄지 선교사님이 유산으로 남긴 $2,000를 이 지역에 이 캐나다 장로교 선교 활동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 선교사님들은 원산, 그리고 성진, 함흥 이렇게 일단은 세 군데로 확대해 나갑니다. 부두일, 푸트 성사님이 원산을 맡고, 피어슨 성사님, 맥네 성사님, 원산에 거주하면서 함흥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 지역을 맡게 됩니다. 76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900년 9월 16일에 중국에 사역을 하고 계시던 루이스 하워드 맥컬리 이 선교사님이 캐나다 선교회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분은 조금 전에 우리가 윌리엄 존 맥켄지 선교사님을 보았습니다. 이분의 약혼녀입니다. 이분의 약혼녀 루이스 맥컬리. 이때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는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1899년에 시작했던 의화단 사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1900년에 이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의화단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외래 문물, 철도라든지 이러한 외래 문물들을 전부 다 파괴하는, 그리고 천주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파송되어서 활약을 하고 있던 선교사님들이 임시로 또 한국으로 들어오시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시기적인 배경이 중국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루이스 맥컬리 이 선교사님 이제 원산 부흥운동 때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원산 부흥운동 때 두 분의 여성 선교사님들이 먼저 기도로서 불을 지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맥컬리 선교사님과 감리교 선교사님 화이트 두 여성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이분들 가운데 이제 그 사경일을 하다가 하대 선교사님이 이제 그 인도를 하면서 올라온 원산 부흥 운동이 촉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교부는 캐나다 선교부는 1901년부터 봄에 성진에 선교부를 개설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맥네 마구레 선교사님은 함흥에서 사역하기로 했고, 그래서 캐나다 선교회는 원산, 성진, 함흥 세 곳으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1901년에 이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입국을 많이 하십니다. 럽 부부, 맥릴란, 마이어, 영, 로스 이분들이 입국을 하시고요. 그래서 네비우스 선교정책 그를 중심으로 해서 사경회와 순회 전도를 실행해 나가게 됩니다. 764페이지 하단에서 765페이지 내용을 보면 교세가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부 지역의 복음 전파를 보시겠습니다. 765페이지입니다. 1892년에 스크랜턴 성사님 이분이 감리교 선교회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 헤버 존스 성사님을 제무포로, 그리고 제임스 홀 박사를 평양으로,
또 맡길 의사를 원산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자신은 상동교회를 담임하면서 동대문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인천 광화 지역의 복음화입니다. 우리 책 766페이지에 있습니다. 1889년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제물포에 한옥 2채를 구입하고 노병일 권사를 그쪽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권선인으로 파송을 하게 되고요.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보급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제물포 교회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노병일 권사는 남성입니다. 감대교회 이제 직분이죠. 노병일 권사. 이분은 군관민의 박해 속에서도 2년 반 동안 이곳에 거주하면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해서 제물포 교회에 초석을 놓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지 해버 존스 성사님, 서울에 거주하면서 인천지구의 책임자로 임명되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제물포의 백헐런, 이분을 비롯한 전도부인들의 활약으로 김기범, 이명숙, 이승환 이분들이 입교를 하게 됩니다. 김기범 이분은 김창식 이분과 함께 감리교 최초의 집사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환 이분은 서사교회, 강화도 서사교회, 시로미 교회를 나중에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93년 되면 32명의 교인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94년에 18명의 입교인, 43명의 초신자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해에 한국인들의 힘만으로 지은 최초의 감리교회가 세워지는데 여성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부인 예배당이 설립이 되게 됩니다. 767페이지에 이제 이승환, 조금 전에 이승환이 나왔는데요. 강화도 서사교회 설립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승환 이분은 제물포 교회에서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고향에 이제 가게 되는데 고향이 광화입니다. 광화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술 장사를 했는데 그 술 장사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전도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이제 얼마 사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해버 존스 성사님에게 우리 어머니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조지 해버 존스 성사님은 언제나 환영을 하죠. 그러나 그 지역, 강화도 지역의 일반 사람들이 강화도를 미워해서 주민들의 난폭한 반대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폭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승환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동네에서 떨어진 바닷가에 조지 해버 존스 성사님이 오시면 거리로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이제 등에 업고 바닷가로, 동네에서 떨어진 바닷가로 세례를 받으러 이제 가게 됩니다. 어머니를 업고 가면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례를 받기 위한 어떤 점검을 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M.I. 헤스 성사님은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존스 박사가 기다리고 있는 바닷가로 나갔다. 은빛 찬란한 달밤에 한 노파는 기쁨의 잔을 받았으니 이는 죄 씻음을 받는 기쁨의 잔이었다. 라고 헤스 성사님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68페이지에 보시면 이후에 이승환은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강화의 첫 신앙 공동체가 탄생이 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서사교회이고 시루미 교회입니다. 이 서사교회 이명숙은 1896년에 박능일의 가정에서 홍의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평신도들의 헌신적인
전도열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고비교회, 상도교회, 일양교회, 교동교회, 이러한 교회가 세워지고요. 1900년에 광화읍 잠두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나중에 1919년에 강화도 지역에 정말 대규모의 3.1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그 핵심에 교회들, 이 개신교 교회들이 그 핵심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행진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남감리 교회의 복음화 활동을 보시겠습니다. 769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혹은 중심부에서 외곽 지역으로 이 복음화가 확산되는데요. 여기서는 고향 지역에서 서울로 확대되었다. 그러한 특이점이 있습니다. 1896년에 12월 8일에 윤초 선생, 컬리어, 캠벨, 이 성사님들, 이분들이 이제 참석을 해서 첫 남감리교 연회가 열리게 됩니다. 남감리교회의 한국 선교활동은 윤초 선생의 큰 협력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더드 성사님이 미국의 안식년에 가셔서 젊은이들에게 한국 선교를 촉구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벤더빌트 유학생인 윤치호 선생이 함께 한국 선교를 촉구를 했습니다. 1896년에 김주현, 김웅순 두 사람이 고향읍에서 전도를 해서요. 97년 5월 장년 24명, 유아 3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 지역에 첫 남감리 교회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두 가정이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서울에다가 고향 교회에 기도처를 세웠던 것이죠. 기도처를 세웠는데 이 기도처가 서울 강희문 교회로 발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리드 성사님, 윤치호 선생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 선교를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리드 성사님은 백만인 구령운동 때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770페이지에 배화학당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배화학당은 여성 선교사 캠벨 선교사님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데려온 이제 수양녀 지원을 받아서 한국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1898년 8월 1일 날 자골로 이사에 와서 두 달 후에 배화학당이 설립이 되고요. 학당 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교회가 자골교회입니다. 또는 루이스 워커 기념 예배당이다 라고 이제 하기도 합니다. 이 교회가 성장을 해서 종교교회 그리고 자교교회가 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자골이 어디냐면 경복궁 근처입니다. 지금도 배화 여중학교, 여고 그리고 여자대학교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성지역을 보겠습니다. 770페이지에 있습니다. 컬리어 성사에 의해서 개성에 복음이 널리 전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771페이지에 보시면 99년도에 남문교회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1901년에 북부교회가 설립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때 윤치호 선생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컬리어 성사님 이건혁의 도움으로 북부 산지연에 있는 산포막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산포막을. 이 산포막이 뭐냐면요. 인삼 재배하는 그 밭 중앙이나 근처에 이 막사를 세워서 삼을 저장한다든지 그 수확한 삼을 정리한다거나 그러한 것이 바로 산포막입니다. 771페이지 보시면 인삼 재배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 이 산포막을 구입을 해서 인삼 재배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이 삼자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 삼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삼자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여기 위에다가 초두머리 불을 이렇게 올려놔야 됩니다. 이래야 인삼 삼자입니다. 인삼 삼자.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서울 지역은 복음이 배학당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하게 확대를 했다고 하고 있고요. 772페이지에 보시면 고향을 중심으로 한 난감리교 선교사역도 벽제, 또 문산포, 적성, 강원도, 김하 등으로 확대해 나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773페이지 보시면 북감리교는 교육활동을 중점으로 삼았다. 그러나 반면에 남감리교 선교사들은 부흥운동, 복음 전파에 더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 교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 선교사 하디의 경우에 의료 사역을 중단하고 복음 전파 사역에 전념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하디 조금 전에 봤습니다. 맥길로부터 원사 사역을 인계받았다. 그래서 1901년에 3월에 강원도 철원 직영터 직영대라고 합니다. 직영대 직영터 교회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디 성사님은 이 직영터 교회에서 사역에 실패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중에 원산 부흥운동 시간에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곳은 그러니까 직영터 새술막 이곳은 북장로교 5월번 선교사가 먼저 선교를 착수한 곳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하디 선교사님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문에 우리는 처음으로 한국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큰 소리로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01년에 15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직영터와 새술막 이 두 교회는 입교인 27사람 그리고 학습인 23명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춘천, 강릉 지역의 선교 활동입니다. 우리 교재 774페이지에 있습니다. 남감리교 선교 사역이 서울, 개성, 원산 그리고 춘천과 강릉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1904년에 무수 선교사님이 이곳에 파송이 되어서 활기가 넘쳤습니다. 1898년부터 고량포 교인 이독수가 춘천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1902년에 춘천읍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1905년에 춘천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도내 75개 기도처가 생겨났고 경기도 가평, 강원도 원주, 충북 제천까지 확장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주, 공주, 수원 지역의 복음화 활동입니다. 우리 책 776페이지에 있습니다. 청주 지역은 1900년 10월에 신대리에서 예배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 오천보 그리고 문성심이란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장사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경기도 죽산에 둥병리에 있는 어떤 교회에 사경례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분들은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우리 고향에 가서 예배를 시작하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천보 이분의 집에서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 그러다가 너무도 좁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집이 좁으니까 다 넓은 데로 옮기자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주막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막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때 주막에 청년 건달들, 술 주쟁뱅이들 이들이 모여가지고 막걸리 사발을 돌리면서 찬미가를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막에 십자가를 걸고 태극기를 개항하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충청노예사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민노아 학당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F.S. 밀러, 민노아 성사님. 이 민노아 성사님이 이때 이제 충청도, 이 청주 지역에 오셔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노아 성사님의 지도로 1901년부터 신대리 교회가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주읍 교회가 1904년에 민노아 성사님에 의해서 설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신대리 교회가 최초로 세워졌지만 조직교회는 청주교회입니다. 나중에 청주제일교회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다음으로 남부 지역의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 교재 777페이지에 있습니다. 남부 지역은 첫째로 부산과 경남 지역에 호주장로교 선교부가 담당을 했고요. 두 번째로 대구와 경북 지역에 북장로교회가 담당을 했습니다. 물론 서울 지역도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북도를 남장로교회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지는 부산, 대구, 전주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경상도 지역 복음화입니다. 778페이지에 있습니다. 1885년 11월 말에 성공회 소속 존 올프 이분이 두 사람을 데리고 부산을 왔다가 다녀갔고요. 그리고 제임스 게일 성사님이 89년도 7월부터서 1년 6개월 동안 부산에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하디 성사님도 부산 지역을 무대로 해서 의료 활동을 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봤습니다. 1890년 4월 5일 날 제임스 게일 성사님의 무릎에 앉혀서 지저스를 부르고 소천했다 했던 그 헨리 데이비스 성사님, 이 부산을 향해서 그때 오셨고 도착을 하셔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리엄 베어드 성사님, 이분은 1891년 1월 달에 한국에 입국하셨는데 9월 달에 북장로교 선교부는 일리엄 베어드 성사님 부부를 부산 지역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헨리 데이비스 성사님 이후에 이제 호주 장로교 선교부의 성사님들이 부산에 도착을 하시게 됩니다. 780페이지 하단과 781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임스 맥케이 목사님 부부 그리고 3명의 여성사님들이 이제 1891년 10월 달에 부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 선교사님 3명은 퍼셋, 짐페리, 맨지스 이 세 분이 같이 이렇게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호주 장로교 성사님들이 도착한 부산에는 이미 날씨가 추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맥케이 성사님 부부는 그때 당시 이제 거처할 곳이 이제 마땅치 않아서 일본인이 사용하는 창고를 빌려서 그곳에서 기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추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맥케이 성사님 부인 되시는 사라 맥케이 성사님이 폐렴에 걸려서 소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 복병산에 묻히게 됩니다. 이 호주 장로교 성사님들에 있어서 특징은 뭐냐면 여성 성사님들이 계시는데요. 결혼하지 않고 들어오신 여성 성사님들은 결혼을 하시면 이제 선교사 직분을 내려놔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원칙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호주 장로교 여성 성사님들 오셔서 정말 귀중한 활동을 복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맨지스 성사님 이 여성 성사님들이 열성적으로 전도 활동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 개종시킨 그 심상현 이분이 이제 세례 받은 후에 6개월 만에 이제 소천을 했다. 그리고 미오라 고아원을 이제 설립을 했는데요. 부산 최초의 이제 여학교, 일진 여학교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상현 이분의 아버지 심씨를 교사로 해서 남학교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781페이지에 지난번에 잠깐 봤습니다. 휴 브라운 성사님, 북장로교 의료성사이십니다. 그런데 결핵에 걸려서 2년 만에 사임을 하고 귀국을 하시게 됩니다. 나중에 소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얼빈 성사님 부부가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담스 성사님, 베어드 성사님의 처남 아담스 성사님이 부산에 파송되어서 사역에 협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책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매일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고된 여정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에서 또 진성 콜레라가 만연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순회 전도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상당히 부정적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서성윤 선생, 또 서경조 선생, 이분들도 오셔서 협력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소래로 돌아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782페이지 보시면 1892년에 영선현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뿌려지고, 나중에 이제 영선현 교회, 이 교회가 이제 초량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범일동, 자천동을 모델로 해서 복음을 이제 전해가지고 부산진 교회가 설립이 되게 됩니다. 783페이지 보시면 베어드 송사님 1년 중에 7개월 동안을 집을 떠나서 전도 여행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에 8번의 순회 선교를 하기도 했다. 96년도에는. 이 일정은 279일을 요하는 일정이고 1000마일을 넘는 그러한 거리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북도 뿐만 아니라 전라도까지 전주, 목포, 공주에 충청도까지 광범한 지역을 순회 전도를 베어드 송사님이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빈 이제 이 송사님 우리 사역을 왕성하게 했는데요. 고명호라는 한국 젊은이를 훈련시켜서 세브란스 의전에 보내고 이제 이분이 이제 예과 의사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부산의 네비우스 정책 그리고 사경회를 적용을 해 나갑니다. 이제 진주 지역 복음화를 보시겠습니다. 785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휴커렐, 거열휴 부부와 박성혜 이분이 이제 진주로 가서 선교부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1905년에 10월 20일 날입니다. 그래서 옥봉리 교회 예배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교회가 이제 진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1906년 4월 달에 안동학교가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정수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이 사진은 지난 시간에도 보았습니다. 거헐류 선교사님 사진입니다. 배돈병원 페이턴인데 배돈 이렇게 해서 배돈병원이다 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대구와 경북 지역의 복음화를 보겠습니다. 787페이지 하단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베어드 송사님이 순회 전도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893년에 4월 22일 날 대구에 최초로 도착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1896년에 주택을 구입해서 이제 대구 지역에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과정에서 베어드 송사님은 북장로교 교육사역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서울로 가게 되고요. 처남인 아담스 송사님, 안우아 송사님이 대구 선교부로 와서 그 사역을 계승을 하게 됩니다. 베어드 송사님, 일리엄 베어드 송사님, 베일양 성사이십니다. 숭실학교를 세우셨죠. 아담스, 안우아 성사님 1897년에 대구로 이거를 해 오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공식적으로 이때 남성정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이 교회가 대구 제1교회죠. 그리고 이때 이제 안우아 성사님이 의료 성사님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슨 송사님, 장인차 송사님이 이쪽으로 오시게 되고 약전 골목에서 제중병원이 설립이 됩니다. 이 제중병원이 오늘날 동산병원이죠. 대구 동산병원.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1902년에 제1교회 안에 대남 남자소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1906년 개성중학교가 설립이 되어서 교육활동을 왕성하게 하게 되고 이 지역에 인재 양성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남장로교 송사들이십니다. 레일즈 송사님 이눌서, 그리고 유진벨 배우지 송사님, 그리고 맥커첸 마로덕 송사님, 그리고 전킨 전일염 송사이십니다. 이제 전라도 남장로교 선교회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책 790페이지입니다. 남장로교 7인의 산발대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6개월간 이분들이
이제 서울에서 한국어를 배운 이후에 이제 탐사 여행, 그러니까 남부 지역의 탐사 또는 순회 전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눌서 레일로제 송사님 그 조사, 헬퍼죠, 조사 정혜원 이분을 보내서 1893년에 6월 달에 전주 은송리에 집을 한 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송리에 지금은 완산동인데요. 가옥 한 채를 구입해서 이제 전도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곳이 이제 전주 서문교회의 출발입니다. 이제 전주 성교부 개설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재 791페이지 하단에 붙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893년 가을에 전일염 정신 성사님이시죠. 최의덕 테이트 성사님, 이분들이 이제 전주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최의덕 성사님은 1893년에 11월에 다시 전주에 내려와서 성교부 설치를 준비하게 됩니다. 최의덕 성사님 남매가 94년도 3월 24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동생 마티 테이트, 또 오빠 루이스 테이트, 이분들이죠. 마티 테이트, 최마태 성사님이 이제 전주에 오게 되니까 백인 여성을 처음으로 이 주민들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경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가 뜯겨지고 대문 빗장도 망가지고 말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793페이지에 보시면 도착한 다음날 주일에 5명 내지 8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12명의 남자들이 찾아와서 예수교 교리를 배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눌서 레이롤즈 성사님 그리고 두류 유대모 우려 성사님이 1894년에 3월 27일 날 서울을 출발해서요. 3월 30일에 군산항에 도착을 하고 군산 참사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상당한 그 거리를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793페이지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주를 떠나서 김제, 금구, 태인, 그리고 영광, 한평, 무안, 우수영, 진도, 녹동, 흥양, 여기 흥양은 고흥입니다. 고흥, 벌교, 순천, 자수영, 남해, 부산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 활동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795페이지에 보시면 동학난으로 전주 선교가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1895년에 3월 18일 날 최의덕 성사님, 이눌서 성사님 전주 은송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97년에 3월 6일 날 토요일 정식으로 전주 선교부가 출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897년 3월 6일입니다. 그리고 1897년 7월 17일 날 김창국, 김내윤, 유충경의 어머니, 그리고 김창국의 어머니와 할머니 함씨 이렇게 해서 5명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1897년 7월 17일 이때가 호남 지역의 최초의 세례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1896년 7월 20일 날 군산에서 최초의 송영도 이분들이 최초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따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김창국 이제 이분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시게 되고 제주도에도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양림리 교회, 그러니까 금종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셔서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이분의 아드님이 시인 김현승 시인입니다. 다음으로 군산선교부 개설을 보겠습니다. 796페이지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눌서 송사님, 유대모 송사님 이분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군산에 도착했다. 그리고 참사에게 전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895년 3월에 전킨 송사님, 유대모 송사님이 다시 군산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정계 송사님 그리고 유대모 송사님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요, 복음을 전파하고요. 군산의 김봉래와
송영도가 이 과정에서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모 두류 송사님을 유대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모 송사님은 의료 송사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진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1896년 7월 20일 날 호남 지역의 최초의 세례식이 있게 됩니다. 전인혜운 정킨 목사님의 집례로 김봉래, 송영도, 차일선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전라도에서는 처음 있는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1897년 9월에 예배 취소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797페이지 하단에 1896년에 이 지역에 이제 교회들이 설립이 되는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군의 송지리 교회가 설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99년에 전일림 송사님, 정킨 송사님, 전도선을 통해서 이제 배를 이용해서 해변가나 섬마을에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정킨 송사님이. 그래서 정박하기에 좋은 그곳을 이제 마련했는데요. 그곳이 이제 국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말 교회, 구암리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군산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국인 장인택 이분이 기중한 협력을 했고요. 그리고 구암교회와 옥국은 지경리 교회가 1900년에 설립이 되는데 이때 이제 최영서 이번에 이제 정말 협력과 귀중한 협력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최영서 이분은 장로로 장립을 받게 됩니다. 옥국은 지경리 교회를 만자선 교회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솜리에서 이리에서 이 교회를 출석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오원집입니다. 오원집 이분이 솜리에서 이제 옥국은 지경리 교회를 만자선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자신의 고향의 솜리에서 지금의 익산입니다. 익산입니다. 이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지금의 현재 익산 고현교회입니다. 고현교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현교회 110년사를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필을 이미 끝냈고 출판이 되었습니다. 799페이지에 1899년에 5월 달에 군산항이 개항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목포항은 1897년에 개항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군산항이 개항되면서 주변의 집들이 철거를 당하게 되고요. 군산 예배 처소가 이축이 됩니다. 대신해서 국말교회, 구암교회가 활성화되어서 수년 후에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1899년에 남전교회가 설립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919년에 3.1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남전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지역의 3.1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국을 여러분들이 당하셨습니다. 군산과 구암 지역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정킨 선교사였습니다. 전일림 선교사님이 육지에서도 전도 활동을 열심히 했지만 배를 타고 또 해변가라든지 그리고 섬마을을 방문해서 전도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고아원을 설립해서 고아원을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가운데 가중한 사역으로 인해서 이질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1908년에 폐렴으로 정킨 송사님, 전일림 송사님은 소천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킨 송사님보다 먼저 소천한 어린 3명의 자녀들이 그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시드니, 프란시스, 조지, 그 어린 자녀들의 무덤 옆에 이제 정킨 송사님, 이 땅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정말 그의 젊음과 혼신을 쏟아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자녀들의 무덤 옆에 묻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목포, 광주, 순천 선교부 개설을 보시겠습니다. 유진별 선교사님이 1896년에 목포에 이미 교회 부지를 샀고요. 1897년에 목포에 목포교회,
그러니까 목포 양동교회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합동 측은 목포 세한교회입니다. 통합 측은 목포 양동제일교회입니다. 지금은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유진별 선교사님이. 배유지 선교사이시죠. 이제 우리 교재에 교회 부지를 산 때가 1897년으로 됐는데 1896년으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또 목포 세한교회 120년사를 집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897년에 목포 양동교회, 목포 세한교회가 설립이 되고요. 1897년에 11월 달에 의뢰 성사 오엔 성사님, 오기원 성사님이 목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유진별 성사님의 서신 보고서를 보면 의뢰 성사님이 빨리 오시기를 그렇게 고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1897년에 11월 달에 드디어 의뢰 성사 오기원 성사님이 목포에 도착을 하고 진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의뢰 선교보다는 복음 전파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진별 선교사님에게 일생일대의 큰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1901년에 유진별 선교사님이 전주로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목포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로티 위더스푼 벨, 이 사모님이 심장 발작을 일으켰다라는 내용의 연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산에 가서 이제 배를 타고 목포로 가려다가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이제 소천하셨다, 그런 전가를 받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로티 사모님은 자녀 헨리와 샬롯을 남겨두고 소천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기원 선교사님도 1909년 4월 3일 날 순회 전도하다가 폐렴으로 소천을 하시게 됩니다. 이 소천을 통해서 최초의 강주 1909년에 강주 한센병 병원이 생기게 됩니다. 율생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강주 봉선동에 한센병 병원이 개설되게 됩니다. 그리고 1904년에 그 이전에 1904년에 강주 선교부가 개설이 됩니다. 이더스푼 선교사님이 자녀들 남기고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요. 이제 이분이 유진벨 선교사이시고요. 이 아이가 헨리, 그리고 이 아이가 샬롯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더스푼 선교사님이 소천하시고 이제 일단은 고국으로 귀국을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일단 고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유진별 선교사님이. 그런데 우리 한국의 당시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이제 혼자 있지 말고 재혼을 해서 다시 한국 교회 사역을 하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 그때 당시 이제 불 선교사님이라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자기 동생을 소개해 줍니다. 이분이 휘테커 불 선교사이십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결혼해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십니다. 자, 그런데 1919년에 3.1 독립운동이 있었고 유진별 선교사님과 휘테커 불 선교사님 부부와 그리고 일행이 서울로 가게 되어서 서울에서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과 모임을 갖고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유진별 선교사님이 차를 몰고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진별 선교사님, 휘테커, 녹수 이분들과 함께 이제 차를 몰고 오는데요. 자신이 이제 운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병점 그 지역에 와가지고 이 철도 건널목을 차로 건너다가 기차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진별 선교사님은 차 밖으로 튀어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휘테커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소천을 하시게 됩니다. 녹수 선교사님도 소천하시고요. 다른 선교사님도 이제 큰 타격을 받습니다. 유진별 선교사님은 두 번째 큰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한국 사랑으로 한국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던 샬롯, 그분이 이렇게 성장을 해서요, 윌리엄 린턴과 함께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한국명으로는 인돈 송사이십니다. 그래서 유진별 선교사님의 4대 한국 사랑이다,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 인돈 선교사님은 큰 활약을 했고요, 특별히 교육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남대학교의 전신인 대전대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제 순천 선교부 개설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802페이지입니다. 오행 선교사님, 원래 오려 선교사님으로 입국을 하셨는데요, 오려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복음 전파에 집중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남 지역에 많은 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흥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설립이 됩니다. 1909년에 프레스턴 송사님, 이분도 목포 양동교회, 목포 세안교회를 담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성사님과 유진별 성사님, 이제 이 순천 지역에 방문을 해서요,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미 순천에 50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1910년에 니스벳 이 성사님이 처음으로 순천에서 세례를 베풀게 되고요, 11년에 순천에 선교 기지를 구입해서 정식으로 순천 선교부가 개설이 됩니다. 12년에 강주 선교부 코이트, 그리고 스와인 하트,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확장주일학교, 강주 확장주일학교에 아주 열성적으로 주일학교 사역을 감당했던 분, 율센 송사님, 그리고 스와인 하트, 이분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명으로는 서로덕인데요, 서로덕 선교사님, 순천에 선교사 주택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되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03페이지 보시면 전라도에 설립된 군산 구암병원, 전주병원, 그리고 목포병원, 광주병원, 순천병원, 그리고 광주 한센병원입니다. 한센병원이 1926년부터 이제 정부 시책 때문에 여수 쪽으로, 신풍리 쪽으로 이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풍리 비행장 뒤에 여수 예양원이 있죠. 그쪽으로 이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활동뿐만 아니라 신흥학교, 기전여학교, 정명여학교, 영흥, 숭일, 수피아, 영명, 메리벌딘 여학교, 이런 학교들이요, 이런 미션 스쿨들이 적극적으로 3.1 독립운동을 앞장서서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일제가 강요할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려고 폐교를 당했거나 자진내서 폐교를 했던 그런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전라도 선교의 자랑이요 영광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국교회사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전사님들 한 주간도 주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도 수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